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저부터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 읽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함께 좀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 주일에 주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읽은 본 말씀 중심으로 날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교회 절기로 대림절을 다른 말로 하면 대강절을 보내왔습니다. 성도님들 대강 보내지 않으셨죠? 네,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함께 좀 인사하고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대강 안 보내셨죠? 시작. 예, 대강절은 대강 시간을 보내는 절기가 아니라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 성도님들 지내오셨을 텐데요. 여러분, 이 대강절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오늘 크리스마스에 있습니다. 그러니 크리스마스인 오늘 이 어두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으로 인한 그 기쁨이 넘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목사님 말씀에 이야기에 좀 집중하고 이 문제를 잘 맞추면 목사님이 선물을 주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선물을 잘 줄 거예요. 예. 문제 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한번 들어보세요. 예. 크리스마스는 누구의 생일을 축하하는 날일까요? 예, 객관식이에요. 객관식, 주관식 아닙니다. 예, 객관식. 자, 네 가지의 지문을 듣고 우리 친구들 맞는 답에 손을 들어서 이야기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1번 산타클로스. 네, 이때 반응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네, 2번 원도호 목사님. 엄청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좋아하는 친구들은 원도호 목사님이 선물 주시는 걸로. 네, 3번 나 말고 저 말고 우리 친구들. 아니죠? 자, 4번 예수님. 막 손을 우리 친구들 다 들었어요. 네, 우리 선든 친구들한테 우리 4번 우리 선든 친구들한테 우리 부모님들 선물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아는 이 쉬운 질문에 우리 어른들, 우리 장년부 집사님들 가운데, 성도님들 가운데 4번이라고 예수님이라고 답하지 못하는 분들은 아마도 주일학교 중퇴하신 분들일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아들 녀석이 저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은 뭐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저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지혜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그 음성을 따라서 제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너 생일도 아닌데 왜 내가 너에게 생일 선물을 줘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생일이니까 예수님께 너가 무엇을 선물할지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답하게 되었습니다. 대답 잘했죠? 우리 부모님들 써먹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날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라면 그 기쁨을, 그 복된 소식을 누리고 나눌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짜 크리스마스를 잘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진짜 크리스마스를 잘 보내고 계십니까? 진짜 크리스마스를 잘 보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크리스마스를 잘 보내는 것이고, 관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크리스마스의 의미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는 것이 크리스마스를 잘 보내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셨으니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함께 평화를 누리고 화목해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가 있다면, 약자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면 서로 돌아보고 만나주고 위로를 전하는 것이 크리스마스를 정말로 잘 보내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크리스마스를 진심으로 잘 보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 전쯤에 어떤 집사님으로부터 이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관심과 응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굴까 생각을 해보니 이 청년들이 눈에 밟히더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많은 교회들의 모습들이 그러합니다. 저도 20년 동안 청년 사역을 하면서 많이 겪었던 문제인데, 많은 교회들이 실제로 성가대 인원이 부족하면 성가대로 착출당하고, 또 주일학교에 교사 부족하다고 하면 우리 청년들 부르고, 또 찬양팀으로 봉사하고, 그렇게 우리 청년들 보면 교회의 절대 약자로, 그렇게 교회의 부품으로 여겨지는 것, 그런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 그런 고민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 청년들은 사랑받고 언제 우리 청년들은 신앙을 공급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이 신앙을 배울 수 있을까? 라는 것이 저의 숙제이고 또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집사님께서, 한 분 집사님께서 마음을 같이 함께 모아서 여러분의 집사님들께서 우리 청년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파티를 열어주고 싶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죠. 교회 예산으로 하지 않고 십시일반 우리 집사님들이 모아놓았던 재정으로 같이 함께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크리스마스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어른들이 있는 한 우리 교회에는 소망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들보다 청년들에게 대한 관심이 큰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아직도 놓지 않고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이렇게 약자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바라는 것은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주위에 있는 좀 약자들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것을 주님께서는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최고의 선물로 그렇게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서 성탄절하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미국에서 한 교수가 학생들에게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칠판에 써놓고 생각나는 것 쪽지에 적어서 앞으로 제출하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러한 것들을 적었다고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트리, 산타클로스. 이게 또 빠질 수 없죠. 여친 이름 적는 형제도 있었고, 남친 이름 적는 자매도 있었고, 크리스마스 카드, 이런 것들을 적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적는 청년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탄절이 상업주의, 감상주의, 쾌락주의에 밀려서 그 본질이 흐려지고 있는 현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크리스마스에는 두 개의 크리스마스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는 크리스마스의 진짜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예배하는 크리스마스이고, 다른 하나는 그저 엑스마스라고 부르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 엑스라는 기호는요, 이 헬라어 크리스토스의 첫 글자여서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수학에서는 미지수를 의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로 보내지 않고 엑스마스로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크리스마스의 의미도 모르고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 날로, 육체의 쾌락을 채우는 날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저는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바로 이 말씀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믿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신 날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크리스마스가 이제는 점점 더 형식화되어 가고 있고 이 놀이 중심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정말 슬퍼하시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생일에 친구들을 초대를 했는데 여러분의 생일을 축하해 주지는 않고 자기들끼리 즐기고 마시고 여러분 놀고 있으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 드실 것 같습니까? 놀고 있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금의 크리스마스를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딱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모른 채 자신들끼리 즐기고 먹고 마시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한데 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기쁨을 위해서라고 하면 모든 것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 눈이 벌겋게, 눈이 충혈될 정도로, 눈이 아플 정도로 게임을 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을 보게 되고, 담배 연기가 자욱한 이 당구장에서 눈이 사시가 되도록 공을 째려보고 있는 우리 형제들, 우리 청년들 있는데, 제가 한국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 우리 청년 예배가 토요일 저녁에 있었습니다. 토요일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순모임이 있는데 한 형제 5명 정도가 예배 때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 형제 5명 정도가 매주마다 순모임을 빼먹고 예배 끝난 다음에 어디론가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가만히 둘 수가 없죠. 미행을 했습니다. 쫓아갔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나, 순모임 빼먹고 어디로 가나 쫓아갔는데 동네 근처에 있던 당구장으로 가더라고요. 그때 혈기가 왕성했기 때문에 제가 화가 많이 나서 문을 확 열고 우리 형제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 형제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전도사님 오셨어요? 30 넣고 치실래요? 그러시더라고요. 당구는 30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 형제들에게 제가 헌금 참 많이 했습니다. 사례 받으면 우리 형제들에게 많이 쏟아 부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당구비 많이 물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당구 실력이 100까지 이렇게 올라간 채로 일본에 오게 되었습니다. 시노쿠보에 가면 발 디딜 틈조차 없도록 우리 세속적인 자매들 쇼핑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크리스마스라서 더욱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오늘 시노쿠보 나가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또 무더운 여름에는 어떻습니까?
18홀 그 골프장이 18홀까지 있는데 보통 이거 다 돌면요 20km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 무더운 여름에 여러분 타 죽을 것 같은 그 무더위 속에서도 형제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작은 공 하나 좇아서 이렇게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군대 전역하고 난 다음에 복학하기 전에 6개월 정도 시간이 있어서 골프장에서 노가다를 했습니다. 하루 종일 아침 6시부터 밤 8시까지 해가 지도록 하루 종일 모래만 뿌리는 거예요. 이 잔디밭에 생명은 모래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태진아 집사님이 골프 치시면서 나이스 샷 이러고 지나가시고 연예인들 많이 보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렇게 무시 못할 게 골프 치는 분들에게 평생의 소원이 있다라면 홀인원 한번 하는 것이 소원이라고 합니다. 홀인원 하게 되면 진짜로 주님 만난 것 같은 기쁨이 생긴대요. 여러분 이 모든 모습들을 보면 모두 다 한결같이 그 고통을 이겨내고 기쁨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에는 두 가지 기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쾌락이고 두 번째는 희락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무엇일까? 쾌락이 아니라 당연히 희락이겠죠. 그러니 여러분 바라는 것은 이 쾌락을, 작은 기쁨들을 좇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이 희락을, 큰 기쁨을 좇아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쾌락은 잠깐이고요. 그리고 우리 영혼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 이 희락은 영원하고 이 생에도 내 생에도 유익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가장 세상에서 받을 수도 없는 큰 기쁨, 영원한 이 기쁨을 좇아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영원한 기쁨,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가장 극치의 그 기쁨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바로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무엇이 가장 큰 기쁨입니까? 극치의 기쁨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기쁨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가장 크고 높고 가치 있는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 최고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크리스마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을 받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평화의 왕이 되셔서 이 땅에 평화가 없는 곳에 평화를 주신 주님, 소망이 되셔서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을 주신 주님, 기쁨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기쁨이 없는 곳에 기쁨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대부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쁠 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한 해를 돌이켜보면 기뻤던 일들이 얼마나 있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잠시의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면서 가장 큰 기쁨을 위해서 애쓰지 않는 것은요, 경제 원리에도 맞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학자 파스칼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수학자 파스칼처럼 계산기를 드디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학자 파스칼이 쓴 책이 팡세라는 책이 있습니다. 프랑스어로 생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평상시에 이 수학자 파스칼이 묵상했던 내용들을 짤막짤막하게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팡세라고 영어는 발음하는데 제가 프랑스어 발음을
찾아보니까요, 이런 발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뻥세. 네, 뻥이 아니고요. 네, 뻥셈입니다. 네, 수학자니까 파스칼이 얼마나 계산을 해봤겠습니까? 그래서 파스칼은 결론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확률적으로 복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파스칼처럼 파스칼이 소유했던 그 가장 큰 극지의 기쁨, 영원한 그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그 기쁨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그 큰 기쁨의 이 좋은 소식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목자들에게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하층 계급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혹시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 아닐까요? 그렇게 평범하고 하층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최고로 높은 왕에게 전했다라고 한다면, 최고로 똑똑한 사람에게 전했다라고 한다면, 최고로 인기 많은 연예인에게 전했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그 복된 소식이, 그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천사가 번지수 잘못 찾아온 것이 아니라 정말 잘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왕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했더니 새로운 왕이 온다라는 이 소식을 왕이 기뻐하지 않았고요, 최고로 똑똑한 사람은요, 자신의 지식을 믿고 왕이 마국간에 말구유로 오신 것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최고로 인기 많은 연예인은 자신의 인기를 잃을까 봐서 기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자들은 어땠습니까? 그 큰 기쁨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평범한 사람들에게, 하층 계급에 속한 사람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이 임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자격을 묻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범하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목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비천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나눈 적이 있지만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나누려고 합니다. 행복과 관련된 영어 단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해피니스이고요, 두 번째는 블레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해피니스는 어원이 해픈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연히 발생되는 이런 작은 기쁨들이 계속될 때 사람들은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해프닝을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작은 해프닝들이 일어날 때만 행복하고 다른 때에는 불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요, 여러분, 블레싱의 어원은요, 블리드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반드시 피를 흘려야만이, 누군가가 희생해야 얻게 되는 행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피를 흘려주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행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행복의 근원이시고 기쁨의 극치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라는 것은 작은 기쁨들을 위해서 살지 말고 그 큰 기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아들 녀석이 집에 돌아와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예수님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 갔더니 선생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줘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선생님이 전할 수가 있지? 너희 반 친구들 모두에게 그렇게 예수님을 전해서 아마 그 선생님은 크리스찬인 것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세계사 시간에, 역사 시간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 선생님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전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역사적인 사실로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또한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인정하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AD와 BC를 가르는 분이신 것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때야 합니까? 그것을 바로 역사적인 사실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예전에 박물관에 계셨던 그런 분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크리스마스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실제로 여기고 우리 마음 깊이 감사와 기쁨이 흘러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단한 산수 문제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100 빼기 1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알 수도 있겠지만 100 빼기 1은 뭐예요, 우리 친구들? 네, 이거 잘 맞추면 또 부모님이 선물 주실 텐데, 네, 집에 가서 답하시고요. 목사님이 먼저 가르쳐 줄게요. 100 빼기 1은 제로이다 라는 것이죠. 학교 선생님들은 그렇게 답을 쓰면 틀렸다라고 밧줄하고 빨간 펜으로 그어버리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답이라고 마루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100 빼기 1은 제로, 이 수식은요 엉터리처럼 보이지만 진리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가졌어도 예수님 한 분 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수식이 있습니다. 0 더하기 1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0 더하기 1은 뭐예요? 1이라고 대답하는 우리 친구들 맞았어요. 그런데 목사님 하나 더 가르쳐 줄게요. 0 더하기 1은 100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 계시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아무런 보잘것없는 인생이어도 목자들처럼 아무것도 아니어도 예수님 한 분이 계시면 큰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도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도전하는 것은 평생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큰 기쁨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러니 우리 친구들도, 우리 부모님들도 큰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그 기쁨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 날마다 메리 크리스마스로 살아가라 라는 이 말은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아가라 라는 부탁인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배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는 삶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간절히 바라는 것은 날마다 매일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 365일을 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함께 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또한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어둠이 있는 곳에 주님의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올 한 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땅 가운데 어둠밖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주님, 빛이 되어주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땅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부르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릴 드릴 때에 그 빛을 밝혀 주시리. 다시 한번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거치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릴 드릴 때에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느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맘에 꺼져만 가는 빛이 있네.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자매도 그 빛의 생명 잃어가네. 이제 일어나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자 일으키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맘속에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한 사랑 빛이 있네. 그 빛 모아줄게. 기도 드릴 때 응답하시리. 신실하게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싸주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올 한 해 생각해보니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땅과 우리 삶 가운데 참 어둠이 깊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빛 되신 주님, 그 목자들에게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어둠들이 떠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큰 기쁨이 임하는 것을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빛을 주셨으니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 큰 기쁨의 소식과 그 빛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어두운 이 땅 가운데 빛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빛을 밝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빛이 되시는 주님, 우리 인생을 하나님 참된 기쁨이 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주님으로 인한 큰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그 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과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그 큰 빛을 비추며 하나님, 그 복된 소식을 전하며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빛 되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큰 기쁨이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삶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망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기쁠 일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둠이 짙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실제가 되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땅 가운데 그 참된 기쁨의 소식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해도 그 기쁨을 누리며 그 기쁨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한 해는 더 큰 소망으로 가득 넘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